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그는 오랜 세월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가진 문제가 병이 아니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상황, 그래서 누군가 먼저 물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병자는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던 그러나 반목과 경쟁만이 가득하던 베데스다가 또 그곳에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이제 이 38년 된 병자는 떠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은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허락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안식을 얻지 못했던 병자가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을,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아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그가 이제야 찾은 안식을, 이제야 누릴 수 있게 된 평안을 방해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멈춰 세우고는 안식일에 무언가 들고 걸어가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물론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려라. 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려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확인하면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도록 의도된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율법 조항 그 자체를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세세하게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담은 것들을 책으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의 전통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42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1km 이상 걸으면 일이다. 또 안식일에 1km를 가더라도 무언가 들고 걸어가면 그거는 일이니까 안 된다. 자, 그런데 안식일에 그 이상을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편법이 있습니다. 1km를 가서 쉬는 겁니다. 몇 분을 쉬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앉아서 쉬고,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1km를 또 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49가지의 이 세부 조항을 만들 때는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정신은, 의도는 사라지고 조항만 남은 겁니다. 특히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병 고치는 게 의사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죽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상처에 붕대는 감을 수 있지만 약은 바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낫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죽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놔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다 보니까 안식일은 복된 날이 아니라 내가 이거 잘못하면 죄 짓는 거 아니야?를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하는 아르바이트 중에 냉장고를 열어주는 알바가 있다. 그런 얘기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는 알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현대에 와서 그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게 뭔가 더 현대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항들이 더 생겼나 봐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튼을 누르는 건 일이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죄 짓기 참 쉬운 날이 된 겁니다. 또한 그래서 안식일에 걸을 때 물건을 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병자가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38년 된 병자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이 묻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38년 된, 38년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병자라는 걸 모를 리 없습니다. 모를 리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심은 그가 병이 나와서 걸어가는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안식일을, 율법을 어기도록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가,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도록 한 사람 또한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왜요? 병자를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이 병에서 자유를 얻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누가 율법을 어겼나? 율법 어긴 사람을 찾아내서 지적해야겠다, 혼내줘야겠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가 어디라고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곳에는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는 겁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없고, 누군가 율법을 어기는가 아니 어기지는 않는가 이렇게 감시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만 가득한 겁니다. 그러나 나음을 입은 병자는 자신을 고친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신 후에 예수님은 이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신 다음이었으니까요. 요한복음 5장 13절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바로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셨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베데스다에 왔던 목적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병에서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기로 하신 이유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하신 이유, 또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셨던 이유와 같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 말씀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드러내고 알리실 일은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계속 살펴봅니다. 자, 그렇게 38년 된 병자가 집으로 돌아간 지 얼마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아마도 우연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는 의도된 만남이었겠죠. 병자에게는 우연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고 죄가 병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병고침은 안 받는 편이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니까요. 그런데 이제 38년 된 병에서 겨우 나았는데 어떤 죄를 지으면 더 큰, 더 심한 병이 생긴다. 그러면 병 고치는 게 축복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 말은 이전에 병자가 죄의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자는 어떤 죄의 상태에 있었던 걸까? 아픈 게 죄인 걸까?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아파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지을 힘도 여유도 여건도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의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죠. 로마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병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병자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으로 초래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것, 더 심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래서 결과되는 건 영원한 사망이고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병자에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다시는 죄의 자리로 가지 말아라. 죄와 사망에 속한 자리에 서 있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인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죄에서 머물지 않는 방법,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보시지요.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짓기를 그만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불신의 자리를 떠나 믿음의 자리로 가라. 아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병고침을 받아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심한 결과, 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병은 나았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병고침은 받아도 부자가 되고 성공해도 죄사함을 받아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병에서 해방되어 마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쁘겠지만 그것 또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또한 병이 나은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38년 된 병이 나은 것, 그래서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떠나온 것 그 자체로 이미 놀랍고 기쁜 일이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로 삼으신 것은 병고침을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요.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병고침을 받는 것,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 인생의 긴박하고 절실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돈이 없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관심이 온통 그 문제에 쏠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신자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된 신분, 그리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은 어렵고 우리는 그런 시간을 견디기에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긴장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는 인생 어느 순간도 하나님이 모른 척 내버려 두시는 시간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인생에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떤 일들도 그 사실을 변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